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동하사 간수장에게 의뢰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에서도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의 힘을 얻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원래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차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차는 굴러가기만 잘하면 돼요. 잘 굴러가고 그리고 고장만 안 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차 디자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잘 굴러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상표도 잘 몰랐는데 요즘엔 그래도 조금 눈에 들어오는 상표들이 있더라고요. 벤츠, 그것도 누가 알려줘서 알거든요. 저게 벤츠야. 그래서 저게 벤츠야. 아우디, 동그라미 여러 개 있는 거, 아우디. 그리고 제네시스, 요즘 또 제네시스, 현대에서 나온 고급 승용차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런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교회 차를 구입하려고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온통 관심이 전기차에 꽂혔어요. 차를 계약하고 나서는 시간 날 때마다요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충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막 다 찾아보고 그래가지고요 차가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 저는 환경부에서 발급하는 전기 충전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충전회사도요 보니까 여러 군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앱으로 여기저기 다 가입해놨어요. 차가 나오려면 아직 2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 필요한 것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새로운 차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죠? 기대가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눈여겨보게 되고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빠진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요셉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증거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죠. 저녁에 보디발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은근히 남편 탓하는 거죠. 그죠? 당신이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왜 잘생긴 노예를 데리고 와서 나로 하여금 몹쓸 일을 당하게 하느냐. 남편 탓을 하면서 요셉을 고발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 고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독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고발을 했을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 분노의 대상이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이하르 아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 뜻은 뭐냐면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 라는 뜻이에요. 분노하면 어떻게 되죠? 콧김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이거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전승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고 하면 즉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요, 극도로 분노를 했는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쩌면 이 보디발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적지 않게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나를 거절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이 요셉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이거 봐라 증거를 들이대면서 고발을 했는데, 남편은 분노하면서도 요셉을 감옥에 가두기만 하는 거예요. 당장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남편의 행동을 보고 남편이 뭔가를 아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남편이 뭐 아는 거 아니야? 어쩌면 보디발의 분노는요, 아내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보디발의 앞에 끌려갔을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변명하거나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보디발도요, 요셉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문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대질도 없고요, 증인 조사도 없어요. 그를 그냥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억울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처우가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처우는요,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에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저 다닐 때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아이가요,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고 막 우는 거예요. 교실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이가 돈 없어졌다고
저희 때는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게. 종종 돈이 없어졌다고 막 우니까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들 눈 감어. 다들 눈 감어. 아마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다들 눈 감어. 그리고는 돈 가지고 간 사람 솔직하게 손을 들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자수해. 손 들어. 누가 가져갔어? 이러고 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럼 손 안 들면 너희 오늘 집에 못 간다. 협박까지 하죠.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럽니다. 돈을 가져가는 걸 본 사람, 손 들어라. 그리고는요, 다시 조금 있으니까 손 내려 이러는 거예요. 누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눈 떠! 다 눈 떴어요. 선생님이 누구누구는 잠깐 남아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누구가 바로 제 친구예요. 그 친구가요, 선생님한테 불려간 다음에 그 다음날 어머니까지 학교에 오셨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근데요, 나중에 그 친구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호야, 나 돈 안 가져갔어. 나 돈 안 가져갔어. 엄마한테 툭 들어맞았다. 나 돈 안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고 해도 안 믿어 엄마가. 누군가가 제가 가져가는 거 봤어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누가 가져간지 몰라요. 그냥 그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다가 아마 돈을 물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학생이 길 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누구라고 이렇게 얼마나 그 친구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이 분노했지만 요셉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죽이는 데까지 나가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찬설이가 휘몰아치는 그 마음에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움직이시고 긍휼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해요. 자유민에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한 일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자세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우리 말씀 찾을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구약성경 880페이지입니다. 880페이지.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 8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 자,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그저 갇혀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몸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요. 그의 발은 차고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불편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적을 체포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적을 체포하는. 그러니까 포로를 잡게 되면요, 줄로 이렇게 뒤로 해서 손을 묶습니다. 묶는데 보통 끌고 갈 때는 손과 몸을 함께 묶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작전을 수행할 때 이 포로를 꼼짝 못하게 도망 못 가게 묶어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과 발을 한 번에 묶어버려요. 줄로 한 번에 묶어요. 그러면 꼼짝 못하거든요. 제가 포로 역할이 돼서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그 묶임을 당해서 누워서 이렇게 있어봤어요. 교관이 저를 이제 그 샘플로 삼은 거죠. 샘플로 삼아서 저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발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하고 같이 묶으니까요, 꼼짝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고.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도 없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요, 묶고 난 후에 이것저것 설명하느라고 한 3분에서 5분을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민속촌에 가보시면 그 옛날 감옥 있잖아요. 옛날 감옥 안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저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목에 채우는 긴 그 나무 형틀이 있습니다. 아마 제비삼아 한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쓰고 사진 찍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이렇게 쓰고 찍어봤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목에 채우는 차고라고 합니다. 차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 형틀의 나무 형틀을 목에 두르고 며칠을 있게 되면 어떨까요? 잠도 못 자요.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아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도 못 보죠. 숨도 쉬기가,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정도 지나면요, 숨쉬기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다는 건 편안하게 몸만 가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쇠사슬이 둘러져 있고 발에는 샤꼬를 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할렐루야. 39장 전체에는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신다든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9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8번 나옵니다. 8번. 핵심 문장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말씀합니다.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헨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향한 은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고, 이 은혜를 받은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 은혜를 입게 하는 거죠.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온몸이 묶여 있었고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간수장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러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은혜가 가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도록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는데 측은한 마음이 들도록 하신 거예요. 간수장의 마음이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간수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보디발의 집 전체를 맡았던 총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막 한 번에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요셉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요셉은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간수장은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임을 얻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형통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뭐예요? 39장 1절과 6절 사건하고 겹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절과 21절 한번 보세요. 2절과 21절. 자, 39장 2절과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3절과 2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23절에요. 간수장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4절과 22절.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리고 그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돼 있죠.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리고 6절과 23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돼 있습니다. 자, 23절에 뭐라고 돼 있지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반복되죠. 반복되죠. 여기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나 더 깊은 감옥에서 요셉은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와 자세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 변함없음으로 말미암아 신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형편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재산과 건강, 학력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노예 신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돼요.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학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준화되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50대가 되면 학력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50대가 되면 생활하는데 학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데 60대가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녀 구분도 없어져요.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80대가 되면 재산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재산이 많아도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냥 먹고 살 재산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 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형통한 사람은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도 그 태도는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차를 기다리면서 충전카드도 만들고 충전소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기대감 때문이라고 했죠. 기대가 있으면 오늘이 조금 불편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요, 타이어가 툭 주저앉아 있어요. 펑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나사가 박혀가지고 딱 보는 순간 난감하더라고요. 오늘 주일이고 카센터 연 곳은 없고 어떡하지? 이랬어요. 근데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케이크를 사려고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했어요. 보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기사가 빨리 왔어요. 한 10분 만에 왔어요. 10분 만에 와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쭉 이제 타이어를 돌아가면서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주는데 사장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사장님 타이어가 많이 닿았어요. 이거 얼마 못 하시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새 차를 신청해놔서 한 달 새 차를 신청해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나온대요? 그러더라고요. 한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가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껴서 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껴서 타는 거죠. 타야죠. 그렇다고 돈 들여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새 건데, 새 거로 바꾸면.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3개월 후에는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는 착오가 채워졌습니다.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을 향하여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게. 몸이 묶여 있는데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형통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의 뜻을 다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을 잃어서 실패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죄수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그의 몸을 묶고 발에는 차고를 채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계획까지 묵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형편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현재 나의 형편이 감옥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생각처럼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좋은 날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옷이 벗겨졌을 때에도,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심지어는 쇠사슬에 묶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편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알아줄 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바로 그런 사람이 낮은 곳에서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문장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편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신다. 그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